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으로 깨어나세요. 예,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가는 모든 여정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감각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감각증에 빠져서 영적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이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목을 띄워주세요. 사망 권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망 권세.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열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보니까 더욱이 오직 예수 해야겠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처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그 믿음의 눈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파서의 영의 해방책에서 계시를 말해 주었습니다. 계시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자예요. 나를 위하는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지게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이 한 사람의 발 아래에 다 복종하게 되고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과 강압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그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머리다. 그러니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복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죄로 죽은 세상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릅니까? 음부가 따르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은 그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PPT를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청황색 말이라는 사망 그 뒤에 음부가 따르는데, 음부는 하데스 곧 사망한 자들이 모인 장소를 뜻합니다.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사망이 오면 그 뒤에 죽음이 당연하게 뒤따르게 되는 건데, 성경에는 유일하게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큰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라고요? 교회 공동체.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위기와 환란이 닥쳐올 때에도 더욱더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요?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옆에 지체를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더욱이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다가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 앞에 여러분 서셔야 합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옆에 한번 지체를 쳐다보세요. 바라보세요. 그 영혼까지도 담당하게 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사망에 지지 않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이 옆에 지체 사이에 서로가 서로 간에 죄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으로 연결되어지는 완벽한 교회로 형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흰 말은 뭐였죠? 붉은 말은요? 검은 말은? 청황색 말은요? 사망입니다. 사망. PPT 한번 더 넘겨주시면 본문의 말씀처럼 청황색 말을 탄 자는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전 세계 인구의 25%가 사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는 약 82억 명이에요. 82억 명. 25%면 몇 명입니까? 약 20억 5천 명을 사망시킬 수 있는 재앙을 뜻하는 겁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세요. 전염병. 오늘은 이 땅의 짐승들을 통하여 질병이 확산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한 번 더 말씀 넘겨주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귀예요. 넘겨주십시오.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 여러분, 교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여러분, 그들의 결과는 음부, 영적 사망의 결과는 결국엔 어디를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역병, 패스트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역병 패스트는 바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정황생 말의 재앙은 전염병이라는 일들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NIV 성경에는 정황생 말을 페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요. 창백하다,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피부색, 신체의 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레위기 26장 21절 그리고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청종하지 아니할 텐데 뭘 보낸답니까? 연병을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그리고 21절 22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알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이 마지막 징조들을 보이시는 목적은요.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 심판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당하게 괴롭히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를 살리고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우리의 그 끝이 망하기 원하고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 발람의 선지자가 모압 여자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압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며 영적인 타락의 죄를 짓게 되거든요. PPT를 남겨주시면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몇 명이 죽음을 면치고 나죠. 넘겨주세요.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데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군사적으로도 얼마나 강한지 알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기어이 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될 것을 알고 다윗을 말렸지만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돼요. 넘겨주세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염병이 펴져서 3일 만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7만 명이 사망하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고 말하는 전염병은 단순한 감기와 독감이 아니에요. 사망으로 바로 직결되어 생명의 타격을 줄 만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강의에서도 보면 질병은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황생 말을 통하여 사망을 통하여 마지막을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고 있으신 거며 더욱더 우리에게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에는 그 전에 미혹, 전쟁, 기근과는 차원이 다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마지막 시대에 주는 것과 같은 극심한 차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분명이죠? 페스트, 흑사병. 1347년에서 1351년에 약 5년 동안 7,500만 명에서 약 2억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징그럽죠? 끔찍합니다. 이 흑사병은 쥐에 기생한 벼룩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염병으로 중세 시대를, 중세 사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네요. 사람들은 이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거나 마녀가 악마와 계약하여 재앙을 일으킨다 하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들만이 중세시대에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망률을 발생한 그 질병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뭐예요? 스페인 독감. 들어보셨나요? 스페인 독감이 어디서 발생한 독감이죠? 미국에서 발생한 독감인데 스페인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갖고 스페인은 억울한 스페인 독감. 1918년에서 1920년 약 3년 동안 5천만 명에서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한 이 스페인 독감은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독감을 그 시대에 일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사망수를 발생하게 되냐면 찾아보니까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1차 세계대전 사망자가 몇 명이에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게 아닌데? 어디 갔지?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요. 어제 PPT가 한번 날아갔다 다시 만들었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1차 세계대전 사망자가 약 1,500만 명인데 이 스페인 독감 5천만 명에서 1억 명. 더 극심한 사망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우리나라에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다고 합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와서 당시 인구의 40%인 약 740만 명이 감염되었고 약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신문에는 상여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한국의 상황은 심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 있죠. 스페인 독감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겪고 모든 세대가 겪은 이 땅의 전체 전염병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중국 넘겨주세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은 어느 한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되게 됩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이 우한 폐렴은 순식간에 호흡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다 걸려보셨어요? 아프셨나요? 그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끌려가갖고 격리가 되고 자녀와 분리가 돼야 되고 그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역학조사라고 해서 전화가 가고요. 뭐가 안 맞으면 얼마나 화를 내고 막 그러던지요. 공무원이 이게 공산당인지 공무원인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압박하고 억압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기억이 나요. 교촌치킨에서 예준이네가 놀러와서 치킨을 갖고 왔는데 같이 걸렸어요. 그 교촌치킨 들어간 시간대가 안 맞는다고 버스에 타서 끌려가고 있는 와중에 독촉 전화가 엄청 와요. 시간대 똑바로 말 안 할 거냐고 막.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PPT를 한 번 더 넘겨주시면 1919년 10월에 뉴욕에서 이벤트 201이라는 이름의 팬데믹 시뮬레이션이 열렸습니다. 주최는 존스 홉킨스 보건센터에서 세계경제 포럼과 그리고 중규 질병통제센터의 국장이 함께 참여했고요. 여기에 가장 큰 후원자는 빌 게이츠 재단이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 팬데믹 시뮬레이션의 내용은요, 가축대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질병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농부들은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다가 나중에는 폐렴으로 확대된다는 내용, 이벤트 2021에서 따른 예측 시나리오가 코로나로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한 폐렴이라는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그리고 돼지를 거쳐 사람에게 전염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뮬레이션처럼 놀랍게도 딱 한 달 뒤인 12월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빌 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PPT가 섞였네요. 자, 동물에서부터 온 전염병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한번 넘겨주세요. 말씀 PPT 6장 8절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건데, 빌 게이츠 그 이야기도 날아갔나 보네요. 없습니까? 게이츠 형이 얘기한 거 없어요? 예. 자, 빌 게이츠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핵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겁니다. 굉장히 큰 사망의 수를 우리에게 안겨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PPT를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코로나 팬데믹 그때의 시대를 보면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대가 심각했었어요. 충격이었고요. 모든 것을 다 정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됐고, 나라 안에서 안전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지만 자유를 억압받는 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뭘 합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벗는 게 좀 당연시 이제 해졌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벗고 다니는 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일 수도 있지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청황생말이 한 번 더 오게 되면 또 다른 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아주 익숙한 교회가 나와요. 네. 많이 들어본 교회죠. 나음교회. 맞지? 6명 추가. 여러 명 다 어디 있었을까요? 초창기에 라마나요. 남교회, 은혜교회 2주가 넘도록 언론이 계속 보도가 되었고, 그죠? 굉장히 많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자유와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만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었어요. 다른 어떤 공동체 이야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초창기에 교회 위주로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읽어주세요. 또 교회발, 집단 감염, 종교시설, 고위험시설 검토. 그때 예배 드릴 때 기억나거든. 그 어떤 기억이 나냐면요. 중간에 공무원들이 옵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식당에서도 그 가운데 아크릴판 같은 걸로 막아놓잖아요. 식사할 때 마스크 다 벗고 공기적으로 전염되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 그렇게 하면서 경제적인 손실과 이 나라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도 겁을 먹었어요. 야, 이거 이러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교회발 집단 감염 심각, 수도권 대유행 경고하면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흰옷 입고 주님 나라 갈 것 같아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때 그랬지 하고 추억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테고,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질병들이 안 오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또 몰라요. 한 번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무감각해져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는 것도 당연시되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내가 걸리면 조금 일어나 말겠지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황색 말은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도 이야기하고 기근도 이야기하지만 전염병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백신 주사 맞으라고 해서 여러분 맞으셨어요? 궁금해서 그랬어요. 몇 차까지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맞았다. 그죠?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도가. 안 맞으면 잘려요. 맞아요. 안 맞으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몇 차까지 맞았어요? 2차. 몇 차까지 맞았어요? 3차. 2차요? 3차요? 3차요? 되게 많이 가셨네요. 생각보다. 또 몇 차 맞으셨어요? 맞아요. 그때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하는 법적인 제재 하에 전 국민의 84%가 1차 접종을 마쳤고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교에서 졸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간호학 학생들은 특히나 병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화 청년도 3차인가까지 이렇게 막 봐요. 4차인가 맞았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남아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통하여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잘리게 되고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회에도 정부에서 포렌식 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공무원들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계에서도 아무도 WA, WCC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잘릴까 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말할 수 없고 외칠 수 없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백신 맞으면 내년 봄 코로나 통제 가능. 그러면서 얼마나 이 의무화를 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억가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넘겨주시면 이 급히 개발된 백신은 결국 뭐가 있었습니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10대들도 그리고 20대도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게 나라면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었으면 어떻겠어요? 내 부모였고 내 가족이었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결국엔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코로나 백신이 암 유발한다. 질병청이 입장 한번 얘기해달라는 후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정말 큰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23년에 그 PPT도 날라간 것 같은데요. 준비하는 것들이 약 3만 5천 명, 3만 6천 명이 한국 땅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우리나라에 전염병 코로나를 통해서 가져온 것은 육적인 사망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사망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서 힘을 잃고 교회가 문 닫은 수가 몇 개나 되신 줄 아세요? 그거 미리 치면 어떡해요? 답을 미리 얘기하면 어떡해. 앞서가지 마세요. 퀴즈쇼에서 답을 얘기하면 PD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의 교회가 사라진 줄 아세요?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두 번째는 뭔가 부대낀다라는 뭔가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생각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생각에서 이미 져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몇 개가 사라진 줄 아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오후에 맛있는 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지는 마세요. 드릴게요. 다시 돌려주세요. 맞춰보세요. 성민이 30개 땡입니다. 예? 10,000개. 350. 장로님 보셨군요. 자, 10,000개예요. 넘겨주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10,0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망의 수도 많지만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사망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고 가나안 성도가 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예배 때 가끔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10만 명, 또 30만 명. 뭐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아요. 100만 명, 또 좀 배팅 크게 걸어보세요. 8,200만 명. 넘어갔다. 다음. 자, 넘겨주세요. 재밌었어요? 한 번만 넘기세요. 자, 가나안 성도 226만 명이 떠났어요. 한국의 기독교의 인구는 지금 약 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 교회를 떠난 성도의 수는 약 226만 명입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각자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안 나가다 보니 안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야, 씻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치킨을 시켜놓고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를 패하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좋은데? 기름값 들여서 멀리 이렇게 오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 각자 집에서 그냥 유튜브 하는 거예요. 계좌 이체 올려놓고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닌 거예요. 226만 명은 약 한국 교계의 29%예요. 땅 4분의 1, 25%가 사망한다고 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인 사망은 4분의 1 이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었어요. PPT를 남겨주시면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곡은 더욱더 알곡되게 하셨어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 상태를 현실을 보게 됐을 거예요.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래 그때 야 이건 아니다 해서 안 나가고 가톨릭으로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전염병에 의해 굴복되는 사상으로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빗대요. 여러분 계속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뭘 받는 그 PPT가 없나요? 예. 네, 똑똑하십니다. 좋으세요. 자, 피부에 씹는 백신 패스.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성경은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 그럼 이게 표야? 아직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출근할 수 없고 직장을 관뒀어야 하는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됐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몸에 뭔가를 심는 것들이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를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통제를 받는 그 사회가 실현될 것인데 그게 어떤 식이고 어떤 방법인지를 정확하진 않지만 유추해보고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중국은 다 그거 쓴다면서요. 그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막 애플페이 같은 거. 그게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할머니들도 결제를 그걸로 해요. 중국은 그래요. 화폐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몸에로 들어오고 뭔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매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시 PPT를 남겨주시면 현재 교회의 탄압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는 더욱 핍박이 올 것입니다. 강해지면 강해지지 그 억압이 약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손윤복 목사님 PPT를 띄워주시면 돼요. 사모님. 네. 그때의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됨을 포기하고 배도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손현복 목사님은 가셨어요. 그죠? 네. 들어가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전염병은 PPT를 한번 더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게 퍼졌던 이 인본주의에 자기만의 생각이 나오는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오름의 주장들은 결국엔 영적인 전염병이거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 영적인 전염병 인본주의는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 사탄이 주는 나의 생각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결국은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사상과 사람의 말에 동조하고 타협하고 사탄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 중요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인본주의 바탕으로 세워진 그 신앙에는 순교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믿음, 그 담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넘겨주세요.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처방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본주의를 벗으십시오. 이 영적인 전염병에서 벗으셔야 됩니다.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지만 이 영적인 질병, 영적인 공기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끊임없는 것처럼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이 인본주의의 전염병들을 여러분 이제는 이 백신으로 처방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단은 하나하나 우리를 덮어놔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사탄은 덮어놓는다고요. 그래서 들리지 않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꼬아서 듣게 되고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관을 가면 얼마큼 집중이 됩니까? 다 기억나요. 대사까지 기억하고 나와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하는 중요한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영적인 거라. 세상의 것은 정말 막 흡수가 빨라요. 다 기억납니다. 집중하고요. 근데 이 중요한 부분에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이 전염병에 우리가 다 넘어가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름으로 예수님 중심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되어 깨어 승리하셔야 합니다. PPT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청황색 말은 뭐였죠? 사망이고 오늘 말씀을 들은 전염병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곧 하나님의 경고예요.
깨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되신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세상의 풍조에, 징조에 움츠려들지 마시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서 싸워나가셔야 됩니다. 용맹은 용감하게 사납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갖춰야 할 마지막 때의 믿음은 용맹함입니다. 용감하고 사납게 어둠을 물리치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그리하여 정황생 말을 허락하실지라도 영적인 타락으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 말고요, 교회가 되셔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영적인 전염병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세상의 전염병에 놀아나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여러분 그 믿음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용맹함을 가지십시오. 다니엘서 마지막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12장 38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알곡은 알곡이 될 것이다.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정말 나갈 사람은 나가고 가라지는 가라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